네, 우리 장로회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벌써 11월이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현대인의 3명 중에 1명은 가족이나 직장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6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외로움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해요. 이게 제가 통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당뇨병 같은 병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질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조기 사망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상 외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했더니 매달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날이 30일 중에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10일 정도는 불편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에 따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도 5일 이상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금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 진짜로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사신 분들 서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부부라 하더라도 저 사람 내 마음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거철만 되면 우리 마음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 마음을 다 알아서 우리 삶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인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귀한 진리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그분은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탄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삶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냐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AD와 BC를 나누는 기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위로자나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친밀하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편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인생길에서 어려움 겪을 때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왜 가족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부모님도 계셨고요, 육신의 부모님이긴 하지만 또 형제들도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인 거 아시죠? 장남의 책임도 있었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웠고요, 유년기를 지나서 또 사춘기도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누굽니까? 물론 제자이긴 합니다만 베드로도 친구였을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다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같이 많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방문을 하시면 늘 찾아가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내가 정말로 심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결국 인생은 혼자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내 마음 몰라. 근데 왜 용돈은 받죠? 선생님도 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을 봐도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움받을 곳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도 어른이 되면 그런 고민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마디만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면 꼭 그 두 마디를 좀 덧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아픔의 장소에 계셨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 같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인간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감정적인 경험은 물론 죽음이라는 경험도 우리와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구속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거든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관계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또 소외감이나 우울감, 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분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그분이 들으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겼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4년이 되지 않는 삶을 말씀을 전하시고 선생님으로 살아가셨죠. 근데 그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던 거 아십니까? 목수. 예수님은 성전보다 장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작업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죠. 또 종교적인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곳에 참여하기보다는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 때문에 만난 사람보다 목수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죠.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숙련된 목수였다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목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수라는 원어 텍톤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기술과 재능을 갖춘 장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장인. 당시에 목수가 된다는 거는요, 오늘날처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어려서부터 그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직함, 이게 목수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목수로 지내셨다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기진한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 얼굴 보고, 키우는 반려동물 우리가 보고, 또 씻고 나와서 밥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습, 그걸 주님이 공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궂은 날씨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또 연장이 망가졌을 때 난감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셨을 거예요. 또 돈 때문에 말다툼이 오가는 우리의 평범한 갈등 같은 것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수백 개나 되는 나무 토막을 며칠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단순하고 지루한 일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30대 젊은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그렇지, 쉽지 않지. 직장 상사가 괴롭힌대요. 어떡합니까? 진급을 해야 되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 다 압니다. 누가요? 주님이 아세요. 저는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도 주님이 그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친히 이 모든 일들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겪는 좌절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분은 경쟁사회에서 겪는 유혹과 좌절이 무엇인지,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지를 아세요. 그분 자신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애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이런 일상의 짐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책임을 위임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대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버거운 일상생활 속에 있다면 그 무거움을 예수님께 한번 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말은 참 쉬운데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통장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한 5천만 원 할까요? 좀 더 쓸까요? 한 8천만 원? 좀 반응이 있으신데 한 1억 정도 할까요? 그 정도면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좀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돈만도 못하신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다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아시는 주님, 이 피곤함과 무력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맡기면은요, 문제 자체가 그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종교적으로 미신을 믿고 이단을 찾아가는 줄 아세요? 그들은 즉각적인 답을 주거든요. 즉각적인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거짓이라도 그것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염려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감하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본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들이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지금 이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지를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사야서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수세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조롱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터부시 여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목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목수야, 노동자야, 그 사람 블루칼라야, 노동자 집안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지금은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이 발달이 돼서 꽤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기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태어나려면 로마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이냐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두고도 비웃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이셨어요.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을 믿지 않았잖아요. 12대자 중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을 신호로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회중들의 군중들의 소리 속에서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홀로 외롭게 죄의 짐을 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고통도 이해하시더라는 거죠. 뺨 맞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셨습니다. 또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공개 처형이 있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창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차림새가 나체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것도 입은 게 없어요. 우리 대부분이 다양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거나 놀림거리가 된 경험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육체적인 장애나 고통 때문에 걷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달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해하신다고요. 우리 중에는 또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일이 있거나 부모가 성실하지 못한 경우 있죠. 또 배우자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의 고통을 겪은 경우에 마음의 상실감이 엄청 클 거예요. 또 직장을 잃고 나서 사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류의 모든 거절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이해해야죠. 아무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교회 문 비밀번호를 모르신다고요? 밖에 나가 계시면 우리 여전히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배 시간 나온 그 노란색 배너가 있죠. 그 배너에 보면 교회에 팩스 번호가 있어요. 팩스 번호 뒷번호가 교회 비밀번호예요.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성전까지 오지 않아도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만나서 하소연하기도 하죠.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내 마음 들어주고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때 한참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때는 마음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집에 가려고 돌아서서 차를 타는 순간 마음이 다시 외로워져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유희 형제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인플루언서 박이 씨. KBS 유명 PD이신 박찬원 선생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원래 이 박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아주 건강한 친구였어요.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이제 꽃길을 걸어야 하는 딱 이 시기에 2014년 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들과의 파티 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낙상을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추가 골절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가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게 될 것이다. 전신마비 판정을 내렸어요.
사고 직후에 이 박이 형제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젊은 친구잖아요. 전도 유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걸을 수도 없고요, 일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깊은 상처와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이 형제는요, 내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붙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년 이상 재활에 매달렸고 이제는 팔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족의 돌봄 속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강연도 활발히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 좀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절망 속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고 계세요. 물론 박이 형제는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하지만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작년에는 또 결혼도 하셨어요. 아주 예쁜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아이돌 시크릿의 송지은 씨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의 삶 자체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건네시는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겪는 고통과 거절, 상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저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